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김동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지은 죄, 말씀으로 살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하며 살기에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왕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6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탄 전날 24일 날 행사는 취소가 되었고요. 금요 집회도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토요일날 성탄절에는 어른들 예배 주일처럼 1부, 2부 9시, 11시에 2번 드리게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그 성탄 선물 내일
이제 점심때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포장을 해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가정에 배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교육자실에 이야기해 주시면 교육자실에서 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렌다도 아직 받지 못한 가정들이 있으면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예배가 잘 진행되어지고 또 교회를 잘 지켜주신 그 헌신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지만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함께 또 서로 나누고 한 해를 또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을 많은 분들이 읽으셔서 감사한데 또 혹시 함께 도움 받기를 원하는 분들 계시면 교육자실에 우리 조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카톡에 답방을 만들어서 서로 확인하면서 1년에 일독하는 것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7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7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기상천외한 사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이 언약궤를 두고서
계속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더 명확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신앙을 우상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여기느냐에 대한 그 문제였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 신앙을 마치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일종의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이 뭐예요?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계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신은 복을 주셔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게 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인데,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신앙인데, 제가 그래서 강조를 비교해서 드렸어요. 우상과 참 하나님 신에 대한 그 신앙의 차이가 뭐냐.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방패막을 치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 우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사람의 손과는 전혀 무관하고 도리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처럼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이 언약궤를 이게 유물처럼 여긴 겁니다. 우상처럼. 이걸 전쟁터로 끌고 나갔다가 이게 비참하게 빼앗겨 버렸으니 정말 이건 정말 웃을 일도 아니고 뭐 울 일도 아니고 너무 이건 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빼앗겼다는 것, 그들이 전쟁에 패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그게 더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다른 것들은 그냥 두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뭐 그들을 내버려 두면요, 자기들끼리 뭐 함정에 빠지고 재앙에 걸리고 그 다음에 진흙탕에 빠지고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버려 둬도요 다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계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간섭하셨다 그랬죠. 그 간섭하신 사건이 블레셋에 갖다 놓은 그 언약궤로 인해서 재앙이 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들어가던 그날 다곤 신전에서 그 다음 날 꼬꾸라졌죠. 신상이 바로 세워놨습니다. 그걸 또 자기들 신이라고 또 바로 세워놨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이틀째 되는 날 목이 날아가고 두 손목이 날아가서 몸뚱아리만 남은 채 엎어졌죠.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독종이 일어났죠. 독종.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이 독종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어떤 부스럼이 아니라 욕창 같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무서운 종기였는데, 그제서야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걸 옆에 있는 성읍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옮겼더니 그 성읍은 더 난리가 났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또 다른 성읍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그 성읍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죽이려고, 다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절대로 이쪽으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두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무려 7달을 있었어요. 언약궤가. 저희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쉽게 언약궤를 무서워하면서도 돌려버리지 못했을까? 그것은 여전히 블레셋의 마음속에는 이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뭐라도 잘못된 게 있나 신에 한번 노여움을 좀 풀어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신을 좀 달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언약궤를 붙들어 둔 것은 아닐까. 이건 추론입니다만 내용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 두렵고 무서운 이 언약궤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7달 동안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들 가운데서 독종에 걸려가지고 이 재앙에 신음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언약궤를 붙잡고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종교관으로 생각해 볼 때 딱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노했다, 진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을 좀 달래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달랜다고 달래지시는 분입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기가 실컷 뭔가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떻게 할 것,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인간의 얄팍한 계산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달램을 당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스스로 선택하시지 사람들이 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믿음을 갖는 그런 그 화답과 순종의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권적인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거 다 보세요. 세상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빼놓고는 일반 세상 종교 가운데 자기가 신들을 선택하는 것이지 신이 자기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 블레셋이 아무리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참다 못해서 7달 만에 드디어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진짜 이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그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자신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우연한 것인지를 아직도 판가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첫째로 이 하나님을 돌려보낼 때는 그래도 자신들이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속건제를 드려요. 이 속건제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제사예요. 이걸 드리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보상을 준비하잖아요. 금으로, 금덩어리로 독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종기 모양이니까, 사람의 몸에 난 종기 모양으로 이렇게 골마 터지는 부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독한 종기의 그 모양을 형상을 딴 금덩어리 5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쥐 모양의 금덩어리를 5개를 만들었어요. 아마도 쥐를 만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몸에 퍼지고 있었던 그 독종이 이 쥐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독종과 함께 이 쥐가 같이 그 언약궤를 보내면서 재앙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금쥐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이 뭐 과학적인 것은 아니에요. 미신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바라볼 때 그 독한 종기의 그 전염병이 쥐로부터 온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5개냐? 그들의 방백들이 5명이에요. 성읍이 5개예요. 블레스 성읍에 5개고, 그리고 그 성읍의 대표자들이 방백들이 5명이었기 때문에 그 방백의 숫자에 따라서 5개씩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 갖추었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것으로 이제 금덩어리를 이렇게 선물 상자를 싸서 언약궤에 놓고, 이걸 어떻게 보냅니까? 이제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데 새로 수레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든 그 사건이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사건인 걸 분명히 드러낸 것이 뭐냐면은 이 수레를 누가 끄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우지 않았어요. 다만 소 2마리를 이 수레에 묶어놓고 끌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암소 2마리를 갖다가 거기 앞에 해놨는데, 이 암소는 어떤 암소냐?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새끼와 함께 같이 그 술에 있는 대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어미소로부터 송아지들을 떼내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소들만 묶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끌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줄 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어미소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끼한테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새끼들이 있는 송아지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블레셋이 이렇게 암소 2마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뭐 젖 나는 새끼라 그랬으니까 이제 또 젖도 떼지 않은 그런 송아지를 2마리를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암소 2마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막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 우는 거 보셨죠? 큰 눈에서 껌뻑껌하면서 눈 울고 소리 내면서 울었다 그랬는데, 근데 울면서 이 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새끼한테 안 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 소가. 그래서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땅으로 그냥 쑥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따라가면서. 그런데 도착한 곳이 그 베세메스의 그 여호수아가 있던 그 세우는 큰 돌이 있던 그 기념이 있는 그 밭이었는데, 거기서 밀을 베던 이 이스라엘 농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환호성을 질렀죠. 그리고 제사장을 얼른 불러다가 제사장이 함께 그 언약궤를 내려놓고 그 수레를 불태워서 그날 제사를 드렸죠. 번제와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그래서 이 짐승을 통해서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여러분 우상이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이라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냥 언약궤는요, 그냥 뭐 도끼로 부셔가지고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것이 우연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를 볼 때 그런 수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고 이 송아지들이 울면서도 자기 새끼를 떼놓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 수레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이런 그 기가 막힌 역사 속에서 7달 만에 언약궤가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 그랬어요. 이 들여다보았다는 이 말은 아마도 언약궤를 열고 그 속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 근데 여러분, 그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2돌판, 십계명의 2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잖아요. 상징적으로 그 3개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아마도 이게 진짜 혹시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 뭐 하나라도 뭐 떼가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열었는지, 아니면 그게 궁금해서 하여간 뭐가 그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봤겠지요. 근데 그걸 열어봐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 이거 거의 베스멘 사람들을 전멸하는 거예요. 거의 70명이라고 나와 있고 괄호 열고 5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괄호 열고 5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70명이 이게 실제 5만 70명인지 아니면은 70명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원본이 없는 거 아시죠? 지금은 다 사본이에요. 원본과 사본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혼동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갖고 있는 성경이 원본 아니냐 그러는데, 원본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고요. 원본은 뭐냐면은 최초로 만들어진 성경, 최초의 처음 것, 이것이 원본이에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그 성경, 예를 들면 모세오경 같은 경우가 모세가 어디다 그것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양피지나 양의 껍질이죠. 양의 가죽이나 아니면은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 비슷한 그 나무에서 그것을 조각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독특한 직업이 하나 있잖아요.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하루 온종일 성경만 써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서기관에 자기가 임명이 되고 서기관의 이 사명을 받고 온 사람은, 그래서 서기관은 굉장히 존중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 서기관의 생활은 100%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앉아서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쓰는 거예요.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많은 성경을 써서 또 넘겨주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것을 보고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쓴 것을 우리가 사본 그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본은 없어져요. 원본은 지금도 하나 남은 것이 없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지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를 쓰면서 어떤 경우에는 5만 70명, 어떤 경우에는 70명 이렇게 썼는데, 근데 어떤 사본은 5만 명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은 5만 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괄호 친 거예요. 이렇게 5만 70명.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날의 대사건이었죠. 대학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낼까? 딴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럇 여아림 땅이었어요. 기럇 여아림에 대한 사건은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6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중심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만, 이 언약궤가 축복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재앙과 저주의 근원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언약궤를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본다는 것은 언약궤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서 이 언약궤를 볼 때 이 언약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축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언약궤가 이 베세메스를 떠나가지고 기럇 여아림 쪽에 나중에 왔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왔을 때 그의 집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이것을 성경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단순한 종이짝에 불과해요. 그냥 유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귀하게 보면, 성경을 멸시하지 않으면 이 성경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비슷한 원리예요. 그 베세메 사람들이 언약궤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언약궤를 그렇게 함부로 보니까 재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떼어놓고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가 아니면 재앙의 원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신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여러분 강대상이지만 이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고 그런 겁니까? 그건 우상이 돼 버리잖아요. 미신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강대상의 강단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것이 귀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똑같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 베세메 사람들이 이들이 언약궤를 이게 함부로 막 들여다본 까닭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말이나 행동으로 가벼이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어떤 것들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일들이나 하나님의 사건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은 그 끝이 옳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언약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갖다가 이걸 머리에다 베고 잤더니 막 난리를 해요. 어떻게 성경을 베고 자느냐 그러는데, 그러나 베고 잘 수 있죠. 그것이 성경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는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는 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것만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복이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신 뜻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할 때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이게 축복의 근원이 돼요. 성경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요, 아무리 귀하게 여기서 뭐 여기다가 금딱지를 붙여가지고 입혀가지고 다녀도 이 성경은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 사건을 보고 벳세메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우상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언약궤로 인해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블레셋이나 그들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는 이 사건은 계속 강조합니다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많이 용서해요.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러나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건이었다. 그러니 무서워서 이 축복의 근원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받아낸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7장에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복이냐 재앙이냐라는 이 사건을 놓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 그 중심이 어떠냐가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결정을 내려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그 분명한 신앙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두시고 붙들어 두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재앙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우상적이었고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린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들이 달랠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이 어찌했다 해서 노를 풀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권자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그 아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 신앙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우리로 인하여 땅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오늘도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이여 그 몸을 붙드시고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수많은 변이와 코로나의 감염으로 인해서 세상은 두려워 떨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 처신하고 잘 분별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무탈하게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한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또한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9일에 있게 될 선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어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두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손에 의지하여 의탁하여 그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